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주시고 새벽기도회, 또 수요예배, 각순과 선교회 모임, 또 주일의 예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모든 교회와 사역들의 교제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며 감사하며 순종 가운데 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맨 마지막 시간 15번째 시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13장 2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번주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가지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 맨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이 새롭게 되는 마지막 그 기도의 소원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이제 청교도의 전통 퓨리탄이라고 하는 영국과 이 독일 북부의 정부가 신앙을 간섭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신앙이 정부에서 분리되기를 원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플리모스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비컨 오브 더 힐, 세상을 비치게 되는 빛의 나라, 소금의 나라로 이 나라를 세우기를 그들이 원했죠. 처음에는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영국의 콜로니라고 하죠. 식민지의 기능 가운데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영국의 최대한 간섭을 받지 않고 신앙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자가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보다는 이 탐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 정욕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일 성수를 잘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 콜로니라고 하죠. 이 처음에 있었던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 동부에 있었던 주들이 하나의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블루 로즈라는 그 법을 만들게 되죠. 주일 성수법입니다. 주일 성수법. 주일에는 가게를 무조건 닫아야 돼요. 특별히 주일에 오락이나 술 이런 건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거 이제 국가의 법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 주마다 이러한 법들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교단마다 순회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주일에 성도들이 예배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목사님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 주일날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경고, 그죠? 그 다음에 교회 7위 그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주일날 막 가게를 닫아야 되는데 여는 사람, 아니면
술이나 오락을 즐기는 사람, 교회 안 나오고 방탕한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국가원력의 율법으로 체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법 좋은 법입니까, 안 좋은 법입니까? 예, 너무 좋은 법이지만 또 안 나오는 분들 생각하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어쨌든 골프장에 쭉 다니면서 이게 사진 촬영해가지고 해리스 카운티 저지에게 내게 되면 해리스 카운티에서 쉐리프를 보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 사람들 앞에서 전시 효과, 너희도 주일 성수 안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폐지는 안 됐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휴스턴에도 있고 미국에 거의 주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문화 되어가지고 어느 날 주일에 예배 안 나왔다고 잡아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많은 거대한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왜 우리의 자유를 빼앗냐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블루로 주일 성수에 관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출타하는 사이에 성전에 보니까 이제 온갖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성전의 곳간 11조와 이 모든 것을 재정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곳에 산발락의 방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이제 교회가 타락을 하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직분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끝이 아니라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직도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적으로 주일을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13장 1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안식일에 술을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 때는 최근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유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 나라도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래서 오늘 15절에 21절에 보면 다양한 안식일을 범하는 게 있죠. 곡식과 음식물, 술을 이렇게 그 가운데 만들고 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각양의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수입을 했을까요? 두로 사람, 피닉스 두로와 시돈, 오늘날에 말하면 레바논과 시리아 이 북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서 두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페니키아 처음으로 알파벳을 만들어가지고 지중해 무역에 손을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성에서 떨어진 그러한 사탄박이 원수의 멸망을 예로 들 때 두로와 시돈을 예로 들 정도로 경제에 막강한 부를 누리던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예 들어와서 팔게 됩니다. 누구에게 팔았을까? 유다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두로의 시돈과 두로의 이 당시의 최고의 문화 물건들을 보니까, 외제 물건들을 보니까 그냥 눈이 뒤집혀 가지고 안식일에 그냥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거를 누가 주도를 했을까요? 이 부자들, 유다의 귀인들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부자들이나 주위에 있는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 6일 동안 다 만드신 것을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을 선포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 선함의 완성 가운데 안식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가운데는 유리하는 백성 가운데 뭘 해도, 일을 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부부 사이와 형제 사이에도 그 가운데 서로 주관하려고 하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삶 가운데 매일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가인이 두려워한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에서 누구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하여 주셔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십계명으로 주시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은 단순한 쉼의 의미가, 노동에서 해방되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게 되었나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안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구원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타락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와 사망과 이 땅의 헛된 수고에서 진정한 안식으로 불러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이날은 성회의 날입니다. 성회의 날. 노동에서 쉼의 의미로 멈추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약으로 말하려면 주일 성수가 단순히 노동으로 쉬는 그런 가게를 쉬고 노동을 쉬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 안에서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하도 지키지 않으니까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도 안 지키니까, 원래 안식일이 복된 날이긴 하지만 이 말라기에도 하도 그냥 눈 멀고 저는 것만 드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려봐라, 내가 복을 주지 않는지 시험해봐라 말하게 되는 것처럼 거룩한 안식일이 창조, 하나님의 은 안에서 구원, 공동체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래서 안식년을 계산을 하여 70년 동안 고역을 마치고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왔는데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잡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이 가운데 바로잡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포로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또 이 죄를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의 결과, 과거에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죄를 상기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상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직시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죄 가운데 경고하며 어떻게 할까요?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 장사치들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이거를 경계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종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무역상들을 그 가운데 막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로의 상인들이 얼마나 상술이 능하냐면 문이 조금만 열리면 들어가려고요. 문 앞에서 이렇게 잡니다. 문 앞에서 짐을 내려놓고 문 앞에서 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틈만 나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하려고 하는. 그렇죠. 다시 이같이 하면 너희를 잡으리라 했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율법으로 다스려 가지고 그 가운데 바로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혼합 결혼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혼합 결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룻처럼 모압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으로 신앙 가운데 오면 더욱 좋은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이해가 되는데 어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스돗은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그러한 도시, 그 다음에 우상의 이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고, 하여도 유다 병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으로 들리니라. 얘가 자녀가 나왔어요. 자녀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언어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스돗, 이 우상 가운데 있는 이곳의 말은 하는데 신앙의 언어는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싱크레티즘이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세상의 더러운 것을 이렇게 섞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깨끗한 옷이 있어요. 이것을 더러운 곳에 먹물 가운데 놓게 되면 이 깨끗한 것이 먹물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더러운 먹물이 탕류가 이 옷을 더럽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 아스돗, 암몬, 모압의 우상과 음란의 문화 가운데 아이가 그쪽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속도로 세속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일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그러니까 육신적인 징계 가운데 있는 린치라고 하죠. 몸에 아픔이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 저주, 때림, 그 다음에 머리털을 뽑는다. 머리털을 뽑는다는 겁니까? 수치, 머리와 수염을 뽑는 것은 수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야만 돼야 되는, 그러니까 죄에 무감각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걸 해야만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매우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책망과 경고, 육신적인 징계, 그 다음에 언약의 갱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했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있다. 누구를 예를 들까요? 솔로몬을 예로 듭니다. 야,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 전까지는 솔로몬은 지혜 가운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 특별히 나쁜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전도서에 물론 자기 스스로가 이게 다 헛되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역대 하에 조금 솔로몬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칭찬한 신학에 솔로몬을 칭찬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를 비교하는 건, 아니면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하는 건 있지만 솔로몬의 신앙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다 망했다. 아내가 1000명이나 이방에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야, 너희 이렇게 하면, 솔로몬 때도 하나님의 영화가 극치에 달했지만 솔로몬의 이러한 잘못된 혼합 결혼으로 망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렇죠? 에스라 9장 2절에 보면
에스라 때에도 1차 포로, 2차 포로 이때에도 이 일이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때도 제사장이나 귀인들이나 지도층이 오히려 이 가운데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혼합 결혼 가운데 지금 나라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여 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으로 말을 하면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의 배우자는 누가 되어야만 될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베리알과 같은 우상이 함께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특별히 이 일 가운데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아니 대제사장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손자가 지금 이 가운데 혼합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엘리야십은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매우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지 않나? 산발락의 사위로 자기 아들을 주지 않나? 그렇죠? 암몬 사람, 호론 사람 이 사람에게 자기의 식구들을 주지 않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중보기도하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 가운데 제사 가운데 영광을 돌려야 되는 예배의 정결함의 가장 중요한 거룩한 직분인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이 이러한 죄를 그 가운데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신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세포스라는 사람이 유대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고대 유대사라는 Antiquities of Jews라는 유대인의 고대사를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검증을 해가지고 요세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엘리야십의 손자와 산발락을 내어 쫓게 되죠,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그리심산에 가가지고요 사마리아에서 자기가 제사장이다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혼합주의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그 가문이 이 집안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람이 아니라 이 직을 위해서 청결케 하게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요세포스가 이제 떠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시작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이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제사장 즉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청결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니 제사장의 직분은 따로 이렇게 있는 건데 느헤미야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파면이 되는 3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른 불, 그렇죠. 다른 불을 들였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불이 이 사람들을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론의 첫째와 둘째가 이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있죠. 사무엘상 2장과 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음행을 저지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드릴 예물을 어떻게 합니까? 드린 후에 자기 몫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드리기 전에, 그렇죠? 드리기 전에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예배도 안 드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따로 가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 없다고 헌금만 주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형이 있어요. 아도니아라는 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붙습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요압이 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요압을, 아도니아와 요압은 죽이죠. 근데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어떻게 합니까? 파면을 시킵니다. 여러분, 놀랍죠? 왕이 대제사장을 파면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아비아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노라. 그런데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니라. 영원한 대대손손 있는 영원한 직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불순종 가운데 타락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와 안나 누가 파면을 하게 됩니까? 놀랍게도 빌라도 그 다음에 오는 총독이 파면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게 되면서. 오늘날 대제사장이 있을까요? 랍비들은 있는데 21세기 미국에 랍비들은 있지만 예루살렘에 간다 하더라도 랍비들은 많이 있어요. 오늘날 대제사장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파면하신 거예요. 왜? 성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왜 무너뜨리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강도의 구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분, 이게 직분이 영원하지만 내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 직분에 합당하게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 매우 특이하게 파면을 시킨 그 장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직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성전, 우리의 가정, 내가 하나님의 은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계속 개혁을 했는데 인간이 율법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사용했습니까? 머리통까지 뽑는 그런 징계까지도 하게 되고 방 빼가지고 다 가구 다 버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개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으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골프장 돌아다니면서 주의 성수 벌금 물리고 질질 끌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되겠습니까?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겁나서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럼 또 죄를 짓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부패한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성전, 참 대제사장,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는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은 죄 가운데 대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갈리게 되고 제사를 계속 드리지만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결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참 성전이십니다. 참 성전으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죄사함을 온전케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단번에 그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점과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이 쌍은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사람,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 엘리야십과 같은 사람,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 온갖 세상에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역자들, 목사들, 그렇죠?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다 부족한 사람뿐이에요. 주님이 점과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성령의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공동체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예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 되오신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회당에서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고치냐? 병자를 왜 안식일에 살리냐? 안식일의 주인,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면서 주일 성수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주일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 이 경계선에서 나누어지는 그 시간이 언제 시간이에요? 주일의 공동체의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와 신앙의 거룩한 울타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벽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우리의 은혜의 성벽,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성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바운을 받은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은 영생을 누리는 우리들이 세상과 어디에 울타리가 채워집니까? 예배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는 그날을 앙모하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곧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거룩함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불렀어요?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경건으로 불렀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불러줬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신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같은 느헤미야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케 되며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직분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이것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나타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문을 닫는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뭐 한 30년 40년 전에는 휴스턴에 백화점들도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오늘날은 문 닫는 데 찾기 힘들죠. 패스트푸드 중에서 문을 닫는 데가 종종 있죠. 물론 이제 데코레이션하는 가게 중에는 하비라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점 중에서는 이제 칙필레가 있습니다. 칙필레는 이제 그 조지아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트루엣 캣이라는 분이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기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원칙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만든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칙필레 로고가 되는데 faith-based business다. 신앙 경영이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 경영이다. 아니 믿음으로 경영하면 다 망하지,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든지 맥시멈으로 24시간 다 돌려야지, 와러버거처럼. 아니 주일날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이걸 맡기며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1946년도에 오른쪽에 보면 이걸로 시작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원칙 1. 모든 매장은 주일에 문을 닫는다. 이것은 규정이 아니라 직원들이 주일에 예배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많은 투자자들이 반대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 원칙을 지킨다. 그래서 이게 기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걸 공개하게 되면 이 늑대 같은 이 투자가들이 주일날 문 열어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일을 구별할 때 성도는 세상의 손해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의 가치로 한 이 신앙의 경영 가운데 직원과 손님을 우선시하는 people first 필로소피 가운데, 그 다음에 장기적인 청지기의 사역, 롱텀 스튜어드십으로 나아가는 이 사업 가운데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역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오늘날 faith based business, 기업도 신학을 한구나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여전히 성문 문이 열릴 틈만 있으면 사탄마귀 원수가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장사진을 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전 가운데 심령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날마다 정결케 되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언덕교회 거룩한 성전, 우리 언덕교회 귀한 가정들,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의 사건들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범하며 혼합 결혼을 하며 그 다음에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까지도 죄를 범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기도로 마지막 마치는 그 말씀을 상고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그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거듭나게 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경건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전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선전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나타나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